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쉼을 떠나고 싶은 욕구들이 일지 않습니까? 요즘 봄이 시작되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 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쉼을 찾아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 재충전을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쉼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나 또 기계나 쉬지 않고 혹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적 쉼을 누려야지 그것이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폈던 이솝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과 어느 날 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랑 놀다 보니까 굉장히 눈높이를 낮춰서 같이 놀았겠죠. 어떤 지나가던 행인이 이 이솝을 바라보면서 어른이 돼서 왜 이렇게 점잖지 않게 아이들하고 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솝은 그 행인에게 현악기 하나를 가지고 가서 현악기의 이 활의 줄을 좀 늘어뜨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이 악기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악기의 줄을 팽팽한 상태로 계속 오래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줄이 끊어질 수 있고 활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솝이 이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힐링의 시간, 또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몸은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밖에서 여러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침투해서 우리 몸속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바이러스, 세균들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키고자 하는 이 면역 세포들이 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좋지 않은 바이러스, 세균들과 이 면역 세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다른 바이러스들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상대로 잘 싸우기 위해선 이들도 늘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쉼이 없거나 재충전의 시간이 없으면 이 바이러스와 세균들과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면역세포, 자연 살상세포라고 불려지는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에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건강한 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잠을 안 재우고 그 다음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29%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12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48시간, 그러니까 만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졌고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까지는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휴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을 지키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휴식을 취하면서 이 휴식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또 신진대사를 도우면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건강한 삶이 우리의 이 표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69시간을 근무해야 되느냐, 52시간을 근무해야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빨간 글씨죠. 빨간 날이 얼마나 되나,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교육자들도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화요일이 빨간 날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보통 교육자들은 이제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빨간 날이 걸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또 빨간 날이 걸리면 하루 더 쉴 수 있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잠이 온다라는 것, 피곤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셨고 또 그런 신호를 우리 몸속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육적인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건강이 필요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많이 덜하지만 전에 주 6일 근무제일 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다 또 찬양대다 여러 봉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많이 힘들고 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일날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린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쉬게 한다라는 것은 쉼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쉼이 필요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 경제적인 짐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어주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짐이 있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짐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로 인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굉장히 무거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들을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많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마음의 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짐들로 인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더 심각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심각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또한 묘사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숨기셨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숨기시고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대조적인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과 대조적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대조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대조점에 있는 자들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이 되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짐, 어릴 때는 자유롭고 싶고 그 자유를 찾아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 어른이 지게 되는 짐을 또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이 부모가 져야 할 이 짐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가 그때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부모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양육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반면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슬기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숨김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수고로 인한 지침, 피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두뇌를 발동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피곤함이, 그 수고의 짐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때로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살아갈 때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울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와 쉼은 어울리지가 않죠. 어떻게 멍에를 메고 쉼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고 하는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멍에를 메면서 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이 농사를 할 때 밭을 갈 때는 2마리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갑니다. 2마리 소가 한 조가 되어서 짝을 지어서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를 짤 때는 한 소는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소, 또 다른 소는 좀 약한 소를 짝을 이루어 멍에를 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소가 이 약한 소를 보완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멍에를 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소는 힘이 센 큰 소의 도움으로 크게 무겁지 않은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멍에라는 것은 종속되다, 예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져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이 예수님, 이 온유하다는 말이 바로 부드럽다라는 말인데, 이 부드러움은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오는, 찾아옴에서 오는 평안함,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찾아오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의 부드러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애써야지 땅을 기업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땅을 기업을 주신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인생의 짐들은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가벼워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배경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셨죠. 이 안식일을 그래서 사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노예들까지도 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는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사역이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빌려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이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 이 말을 합치면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재창조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재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타락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난 것들이 다 잊혀질 정도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일의 온전한 성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다른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옛날을 생각하며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짐은 내가 들어줄게. 나에게 맡기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짐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병듦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의 멍에만을 메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담당 교육자 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러워서 저에게 어렵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고민은 뭐냐면 지금 그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한 끼 금식을 선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동참하겠다고 그 권사님도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님이 한 끼라도 굶으면 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 3끼 다 안 드시면 몸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몸의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끼 동참한다고 한 일주일 지금 금식을 했는데 이 일주일이 고난주간이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한 끼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 끼 금식을 계속 하기에는 몸이 힘들어서 정말 병원에 실려갈 것 같고 그러자니 또 한 끼 금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 한 약속인데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연약한 모습 아닌가라는 이 고민이 됐길래 저한테 고민돼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금식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혹사시키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아셔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으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 문제 때문에 그거 고민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이 서원 꼭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또 우리의 현재의 죄, 또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지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진정한 자유,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참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 저분이 수고한 만큼 이렇게 좀 부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땀 흘린 것만큼 좀 걷어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배려는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주시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밤에 약을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면서 뭐 식사 준비하십니까? 잠을 자면서 여러분 뭐 리포트 쓰세요? 여러분 잠을 자면서 회사에서 밀린 일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는 꿈꾸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볍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도 그 갈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그 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온전한 쉼을 통해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